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얼굴에다가 콜드 크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뚫어지게 지켜보던 아들 질문합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예뻐지려고 화장을 하는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이제는 엄마가 화장지로 얼굴에 콜드 크림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엄마에게 다시 이상하다는 듯 질문합니다. 엄마, 왜 닦아내? 벌써 포기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벌써 포기한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노력들,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줄 줄 알았는데 또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오늘의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 걸을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실 절기 설교하기가 쉽지를 않지만 올해만큼 어린이 주일 설교하기가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앞에 우리 어른들이 할 말이 없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말고 다 그대로 있거라. 그 방송만 나간 일로 인하여서 무려 300명이라고 하는 희생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 여정에서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신단다. 그렇다면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런 관심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까지 발전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일까? 그런 관심들을 갖게 돼요. 하고 보면 주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이들의 가치관과 이들의 의식은 역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에서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큰 자는 아마 1등 공신들이 차지하게 될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누구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따질 겨를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라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이니까 굳이 결단코 이런 표현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뜻밖이에요. 역설적인 그와 같은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의 실패자들이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좋아하게 돼요. 사탄이 춤을 추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난히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 힘들어해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사탄은 싫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사탄이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생긴 것이 꼭 사탄이 싫어하게 생겼군요.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첫 번째, 천국 입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인가? 그 자격, 그 입성의 조건과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노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 계신다라는. 왜 화를 내시는가? 보시고 화를 내셨다 그래서 뭘 보셨나 그러면 13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하고 있나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노하셨다.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해라?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받아들여라. 금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뭐라고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이런 자는 곧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냐? 바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를, 그런 주인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저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라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마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고 있어. 우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기도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천국의 입성 자격 조건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니고데모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구원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아이 그렇다면 그건 말이라도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른인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어떻게 다시 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영으로 난 것은 여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 기준, 자격, 요건이 바로 뭡니까?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 아이로 돌아갑니까? 내 청춘을 돌려다오. 어린 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역행하지 못해요. 시간은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한쪽으로 언제나 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시간입니다. 누가 시간을 돌이켜요? 그런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신체의 조건 속으로 우리가 작아져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로 떨어져야 된다는 말일까요? 정신적으로도 철들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일까요? 미성숙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어린아이. 악과 뒤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린아이.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적인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셨죠? 어린아이의 상태,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일일이 부모들이 다 챙겨줘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줘야 되고요. 먹을 것 못 먹을 것 다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요. 그것도 지 손으로 못 먹어요. 또 먹여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전적인 의존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돌이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데 그 어린아이가 되라는 그 의미가 바로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고 보면 다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된다. 전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불을 가져라? 하버드 대학에서 받은 학위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요구했으면 우리 안 될 거예요. 신분이 높은 어떤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불가능해요.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 마태복음 18장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조금 이따가 우리 또 보겠지만 18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다? 큰 자다. 유명한 사람이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물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철부지에서 오로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일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오늘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큰 자다, 높은 자다,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높은 자인가, 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16절 읽으면 시작. 아멘. 뒤에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선이 모아져야 되는 구절은 가까이 하시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뭐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저 구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요사이 정치 선거 앞두고 하니까 포스터들 보죠?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나란히 서 있는 그 사진 붙여놓고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척건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척건으로 삼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말해. 예수님의 척건이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 우편에 그 뭐라 그러더라? 오른팔 왼팔. 옛날에 아무개 대통령의 오른팔이 저희 고향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른팔 같은 사람을 잃었다. 채척근을 잃어버렸다. 그때 대통령이 울더라고요. 척근 잃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척근을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 척근으로 세우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수많은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저 구속으로 밀쳐내도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곧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져야 될, 서야 될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여기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또한 언제입니까?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의 문화적 배경이 어떠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여성들도 그때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얼마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잠바 입고 계시는 남자 숫자만 세는 거예요. 남자 숫자. 신나죠?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들 사람이지만 사람 숫자 못 들어갔습니다. 여자들 사람이지만 사람 숫자에 못 들어가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답니까? 어린아이를 자기의 척근으로 삼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자신들의 영역 속에서 중심에 세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도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자들을 닮도록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노아를 꼽지 않았겠는가? 당대의 의인 노아,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아니면 모세를 꼽았을 것 같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근시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갔던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지. 아니면 저는 요셉을 들을 수 있고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었겠고 또한 다윗을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서 민족을 통정했어, 통일시켰고 나라를 부흥케 만들고 부강케 만들었던 최고의 임금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지. 그래서 너네들은 저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직도 철부지인, 아직도 천박한, 아직도 약한, 아직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그를 자신의 척근으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도 없다니까, 가질 필요도 없다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다니까, 높은 자리, 출세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니까. 제가 그 설교하고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졌습니까? 높아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설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졌습니까? 아무리 가졌더라도 마치도 도움이 없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재산을 몇 조씩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큰 부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죽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가 최고의 부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배운들 못하냐? 그렇게 마시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버드에도 들어가십시오. 박사도 되십시오. 많은 지성을 갖추십시오. 그러나 그 지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가진 것 때문에 내 노후 걱정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신경 끄십시오, 이런 자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린 심정과 같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자들이 예수님의 척근입니다. 오히려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높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일성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과 동일성. 마태복음 18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속도를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철부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마음이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옆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철딱손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여기에 여러분 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형편없는 어린아이예요. 철딱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누구란 말이죠? 누가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어린아이가 곧 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곧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똑같다. 이퀄리티예요. 똑같아. 이 어린아이와 내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만큼 어린 아이들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높이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기 잃는 것은, 저기 잃는 것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잃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무시라는 단어도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시라는 의미도. 멸시라는 의미도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버린다라는 의미도 저기 들어가 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앞에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보았다시피 어린아이와 대등한 존재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단어예요. 이 작은 자, 어린아이.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하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누구냐?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표어예요. 혹시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영교회 성도 작은 이들의 벗. 기억납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병영교회 성도 작은 이들의 벗. 작은 이, 작은 자, 작은 자들의 벗.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자 했던 것이 작년이었어요. 작년만 그렇게 살고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작은 이들의 뭐가 되어줘야 돼요? 벗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까? 저게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없다고 멸시당하고 병들었다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갈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곧 어떤 자들이고요? 작은 자들.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이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좀 약하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제가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읽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8살 된 태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약간 지능이 모자라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착해요.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요놈아들이 좀 달았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쏘기고. 그런데 이 아이는 머리가 지능이 좀 떨어져요. 순수해요. 착해요. 그런데 항상 바보 같아요. 그 부모가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인 태저를 별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늘 그냥 혀만 차고 아이고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이렇게 욕만 하고.
그런데 믿었던 두 번째 아들을 믿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에게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부모가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하는 말을 이 형인 태저가 듣게 돼요. 그 부모가 하는 말들, 이제 어떤 방법도 길도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다. 돈이 없는데 무슨 수술을 한단 말이냐. 수술이라는 건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 소리를 큰아들 8살 된 태저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부모의 눈물 어린 소리를 듣고 기적약 사면 되겠네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요.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저금통을 깨뜨려요. 자기가 모았던 저금통을 깨뜨리고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약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동생이 죽기 전에 빨리 기적이라는 약을 사와야 되니까. 기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약국에 도착했는데 약사가 어떤 신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나 이야기를 마치나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려도 이 이야기가 끝일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기 소리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해도 이 약사가 관심 밖에 두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약사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약사가 묻습니다. 왜 그러니? 나는 지금 시카고에서 오신 귀한 분 손님하고 이야기 중이란다. 아주 신사답게 약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 기적 좀 파세요. 기적약 좀 파세요. 약사가 일마가 돌아나야 내가 중요한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기적 같은 약 우리 안 팔아. 그런 약 없어. 그러니까 가봐. 어서 돌아가. 그 아이가 모자라는 아이라는 걸 알고. 그래도 이 약사는 점잖게, 약간 인상은 처음 모습하고는 달라졌지만 점잖게 이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신사 양반이 아이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에게로 다가가요. 그리고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는 아이와 아이의 두 손을 딱 쥐면서 얘야, 어떤 기적약이 필요해서 그러니? 어떤 기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내가 때마침 기적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말해보렴.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지하게 우리 부모님이 그러는데요.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대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고 만대요. 그런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기적만 바랄 뿐이래요. 기적만 바랄 뿐이래요. 아저씨, 그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내게 파세요. 이 신사 양반 하는 말, 네가 가진 것이 얼만데? 이 아이가 꼬개 들어있던 돈을 끄집어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1불 12센트. 그러니까 이 신사 양반이 하는 말, 잘 됐다. 나한테 딱 1불 20센트짜리 기적이 있는데 너에게 그것을 팔마.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네 부모를 모셔오도록 해. 네 동생도 급히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달려갔고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놀라운 거는 그 약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귀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니까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였던 칼튼 암스트롱 박사였다라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최고의 병원의 최고의 신경 전문의 박사님이었대요. 1불 12센트 받고 그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어서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Q가 좀 모자라면 부모님으로부터도 무시당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런 자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어떤 존재이든 간에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지능이 뛰어난 아이건 지능이 뛰어나지 못한 아이건 우리에게는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 아이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 뭐를 빌어줍니까? 축복을 빌어주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어린아이들은 배척받고 멸시당하고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축복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잘해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 소중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타고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우리에게 대해 아직도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존재들이다. 심부름꾼들이다. 대사들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그들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희망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린아이로 발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배웠다고, 조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신분이 높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 과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은 배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겸손히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장차의 아름다운 희망을 아름답게 꽃피워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